그날 그때입니다. 그날은 중요한 날이죠.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바로 그날, 그때, 그날 그때가 무슨 날입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신 날입니다. 이 땅이 끝난 날입니다. 이 모든 인류 역사가 종말을 구한 날입니다. 바로 그날이, 그때, 그날 그때가 온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확실한가 그날이. 자, 성경 봅시다. 33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가 없어져도 주께서 예언하신 약속의 말씀들은 없어지지 않는다. 확실하고 분명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그날 그때가 올 것을 미리 이제 알고 대비하면 그날은 가장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가장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날이요, 우리 인간의 모든 염려 고통을 다 내려놓고 우리 몸이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바로 그 날입니다. 가장 복된 날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가장 복된 날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장 불행한 날입니다. 그날은 바로 지옥으로 떨어진 날이죠. 심판의 날입니다. 자, 그날 그때는 우리에게 우리 머리에 늘 새겨두고 마음에 새기고 그날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으로 기다리지 말고 소망 가운데 바람으로 기다리라고 말입니다. 그럼 그날을 그때는 가장 복된 날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그날 그때를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깨달으라는 겁니다. 무화과나무가 싹이 나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지 않느냐? 자, 우리는 이 모든 만물을 보면서 때를 압니다. 지금 가을이 이제 가을이 겨울 초지요, 이제 초겨울. 푸르렀던 이파리들이 떨어지고 지금은 많은 잎들이 떨어지고 지금 겨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지금 겨울이구나, 좀 봄이 오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름이 왔다가 갑자기 겨울이 오진 않지요. 가을을 지나서 겨울이 옵니다. 그리고 또 봄이 옵니다. 그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 모든 인류 역사에 되어져가는 과정을 보면서 그걸 어느 때 주님 오실 것인가를 깨닫고 잘 준비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주님이 예언의 말씀 많이 아시지요. 자, 6절 말씀 보면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화려하게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앞을 걸어가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 멋진 이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기는 아름답다마는 이 모든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성전이 무너진다고 예언하십니다. 누구도 상상 못한 일입니다. 또 24절이죠.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인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무슨 말이죠?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겁니다. 성전이 세워져 있던 그 도시 예루살렘이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칼날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죠? 서기 70년에 이루어집니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그를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리죠. 멸망하고 남은 사람들은 세계 각국을 뿔뿔이 흩어져서 살다가 얼마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까? 약 2000년이죠.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완전히 자기 땅을 떠나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때가 되니까 전부 자기 나라로 몰려듭니다. 이랬던 땅들을 사고 또 전쟁에서 빼앗고, 최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한 중요한 거 있죠.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고 선언한 겁니다. 이게 보통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수도는 텔아비브, 그쪽 예루살렘 서쪽인데, 지금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는 그쪽을 수도로 하겠다는 겁니다. 남은 나라 땅인데 그쪽에 수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미디어 사관도 그쪽으로 옮기겠다는 거죠. 그럼 뭘 말하죠? 분쟁이 크게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분쟁이 시작인과 동시에 이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가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겁니다.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하시는 그 수도가 옮겨진다는 사실은 종말이 가까움을 말씀한 겁니다. 어떤 나라 2000년 동안 나라가 땅이 없고 주권이 없고 대통령이 없고 그런 나라가 어떻게 지금까지 언어가 유지되고 다시 나라가 뭉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미 성경에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언제까지?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자, 24절 말씀이죠. 두 번째 줄에, 24절 두 번째 줄에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짓밟히리라. 예루살렘이 지금 이방 사람들이 짓밟혔습니다. 언제까지 짓밟히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이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짓밟히죠? 계속 짓밟히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찬다는 의미는 무엇이죠? 이방인들이,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수가 차기까지 그 말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은 짓밟히리라. 로마서 9장에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말씀 보면은, 그리고 드디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믿기를 거절하는 거부한 유대인들이 다 주 앞에 들어와서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생명 얻을 것을 말씀합니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31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자, 이런 일들을 예언했던 하나하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걸 보거든 무엇이 가까운 줄 알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천국이, 다시 말하면 종말의 날이 가까운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많은 이단들이 이런 종말 사상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선량한 많은 사람들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파멸의 길로 인도한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건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사실이기 때문에 기록된 사실들 가지고 저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사실을 전하지 않으면 혹시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못 받는다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33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있다가 다시 2000년 만에 모여서 나라를 이루고 드디어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정해지고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겁니다. 그 여름이죠. 이스라엘 회복은 물론 수도가 회복되는 건 회복이고 또 하나는요, 영적인 회복이 있죠. 예수 믿지 않던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회복입니다. 자, 바로 그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라고 말한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성경에 모른다 그랬으니까요. 그럼 그날 그때 다가오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라. 주의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우리가 빙판을 갈 때는 조심해야죠. 조심 없이 가면 넘어집니다. 이건 좀 빙판 약간 언덕진 곳이니까 보폭을 크게 하지 말고 적게 해서 종종 걸어가야지. 아니면 넘어질 거 어떻게 넘어질 수 있으니까 넘어진다면 손을 어떻게 짚어야지. 호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고 가지요. 이게 조심하는 겁니다. 눈길 걸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안 넘어질 것인가 하고 신경 쓰는 겁니다. 의식하는 거, 이거 조심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냥 살지 말고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이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조심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조심하지 않으면 그날은 우리에게 어떤 날이 된다고요? 덫이 되어버린답니다. 덫은 뭐라는 겁니까? 짐승을 잡는 도구지요. 그 덫에 걸리면 짐승은 죽습니다. 끝나는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조심 없이 살면은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덫과 같이 임할 수 있다. 어떻게 되면요, 마음이 둔해지고, 그러면 마음이 둔해지면은 그날은, 주님 오신 날은 우리에게 덫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조심하라.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조심하라 말합니까? 첫째는 방탕한 것입니다. 방탕하는 것. 자기를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냥 자기 마음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것. 더러우면 내버리는 겁니다. 자기 몸을, 마음을, 자기 생활을 그냥 더러운 곳에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린 겁니다. 하고 싶은 말 해버리고, 하고 싶은 행동 해버리고, 마음껏 죄 지어버리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그냥 교회인 출석할지라도 생활은 보면 엉망입니다. 이게 방탕이죠. 세상 사람과 별 다름이 없습니다.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방탕입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생각이 원하는 대로 해버리는 것, 말하고 행해버리는 것, 그것이 방탕입니다. 이 방탕은 바로 자기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마음이 둔하니까 방탕한 거지요. 그 다음에는 뭐로 마음이 둔해져요? 그 성경 보니까 술 취함 그랬습니다. 술 취함으로 마음이 이제 둔해집니다. 술 취한 것은 이 마시는 술도 있겠고, 먼저는 이 마시는 술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술은 한 잔 하면은 또 다르게 점점점 그것은 더해지는 것이죠. 성경 술 취하지 말아 했고, 잠언 23장 말씀 보면 포도주를 쳐다보지도 말라. 마침내 그것이 독사처럼 물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독사가 되어 나를 무는 겁니다. 내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내 영혼을 망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덫이 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 물론 회식 자리에 피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나 술은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럼 뱀 같습니다. 뱀을 먹는 거, 영적으로 보면 뱀을 먹는 것 같습니다. 그게 내게 들어오면은, 내 몸에 들어오면 내 영혼을 파괴합니다. 믿음을 깨뜨립니다. 또 술 취함이라는 것은 이런 마시는 술도 있겠지만은 이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기쁨, 주 안에 있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런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 즐거움을 찾는 걸 말합니다. 그게 바로 술 취함입니다. 세상에 취하는 것, 세상 기쁨, 세상 즐거움을 따라가는 것, 세상 자랑하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은 먹는 것,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 자랑하는 것들, 온통 그런 것들입니다. 인기라 그러죠. 세상 인기. 인기 너무 좋아할 것 아닙니다. 물론 무시당한 것보다 낫겠지만은 너무 인기 있는 것도 곤란합니다. 그것 좋은 것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나를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교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다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예수님 금식 후에 사단이 와서 마귀가 와서 시험한 내용도 세 가지죠.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봐라.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봐라. 또 하나는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한 번만 절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천하만국 모든 영광을 주겠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어떨 때는 빼앗기도 하지만은 줍니다. 많이 주어가지고 그것 누리게 그것 속에 빠져가지고 멸망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사단의 작전입니다. 그래서 분별을 못하면은 거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빠져서 믿음을 저버리고 맙니다. 그럼 그게 덫이 되고 마는 거죠. 이런 덫에 걸리지 말라는 겁니다. 방탕, 술 취함, 세상 즐거움. 또 하나 뭐가 있지요? 마음을 둔하게 하는 생활의 염려입니다. 생활의 염려. 살다 보면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걱정된 일도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염려거리는 우리에게 언제나 있습니다. 바다의 파도가 계속 끊임없이 밀려오듯이 우리 인생에게는 이런 파도같이 염려거리가, 문제거리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염려하지 말고, 염려에 빠지지 말고 너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 기도함으로 맡겨버리라. 다시 말하면 산 위에서 돌을 아래로 굴려버리라는 겁니다. 주께서 너희를 돌아보시리라. 내가 염려하면 잠만 잠지 못합니다. 몸만 버립니다. 마음만 상합니다. 믿음만 없어집니다. 이런 염려가 또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마음을 둔하게 만듭니다. 자, 이 모든 염려들을 주님께 맡겨버려야 됩니다. 또 생활 때는 바쁩니다. 요즘 너무 늘 바쁩니다.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바빠 정신이 없습니다. 예배 시간조차 기억을 못합니다. 바빠서 예배에 못 나온다 그럽니다. 그게 둔해진 겁니다. 예배가 먼저지요. 하나님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육신의 어떤 걸 얻기보다 영혼의 영적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 앞에 나오는 것이 먼저집니다. 이 덫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가 나를 덫에 걸리게 하는가?
내가 혹시 그쪽으로 가고 있다면 깜짝 놀라서 얼른 다시 주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 34절 끝부분에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덫과 같이 뜻밖의 갑작스럽게 그날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덫에 걸릴 사람이 있다가 말입니다. 성도를 할지라도 덫에 걸릴 사람이 있다가 말이죠. 이 중에 우리는 한 사람도 이런 덫에, 마음이 둔해져서 이런 덫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주님 오실 때 주를 만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날은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35절이죠.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예수님 오신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모든 사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 믿음을 준비한 사람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주님 나라에 갈 것이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에 떨어지는 겁니다. 어느 정도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이날을 대비해 어떤 사람들은 산토 깊은 곳에가 방카를 만들고 몇 년 먹을 식량을 준비하고 물을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대비한 방법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땅 평상대로 시대로 사는 겁니다. 학생은 학교 가고, 직장은 직장 가고, 주분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자기 맡은 일을 다 하다가 일터에 주님 만나는 겁니다. 그게 가장 바른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자, 그때 오시기 전에 징조가 있지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자신을 그리스도다 하고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지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말합니다. 한국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죽지 않고 다시 부활한 사람이 아니면은 절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것 하나가 판단하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고 증거를 가지고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하늘에 불이 내려오게 한다 할지라도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건 가짜입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 누구요? 십자가에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만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주입니다. 그분만 믿으면 됩니다. 또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일어나 있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처처에 기근 지진이 더 심해지지요. 갈수록 지진이 심해질 겁니다. 지진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해집니다. 이제 10년 전과 지금의 사람들의 상태는 많이 다릅니다. 불법이 굉장히 심하지요. 심지어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생매장시킵니다. 악합니다. 이런 불법이 점점 심해집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져 버립니다. 가슴이 식어져 버립니다. 가슴이 차가워져 버립니다. 자, 우리 이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자,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니까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얻는 것을 보리라. 인자이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다시 흰옷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옵니다. 구름 타고 다시 오십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이 볼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 다시 오신 모습을 볼 때 어떤 사람은 통곡합니다. 끝이구나 하고 애통해하는 거예요. 믿을 걸, 잘 믿을 걸, 교회에 있을 때 주를 잡을 걸, 붙잡을 걸, 그런 통곡입니다.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을 보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는 능력 있는 모습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천군 천사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는요,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의 주님을 영접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공중으로 들어올려서 호련히 변화되었고 공중의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날이죠. 우리 생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분이 죽음을 맛보지도 않고 바로 변화됩니다. 바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하면은 무슨 만화 같은 이야기인 줄 압니다. 정말 그럴까? 여기 말씀 보세요.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실제로 일어날 일입니다. 어떤 우리 세대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계속 말씀하시기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내리니 그 천사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어떻게 주를 만나지요?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주님께 인도해 줍니다. 주를 만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계속 말씀합니다. 바로 그날은, 주님 다시 오신 그날은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홍수가 나서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그 땅이 멸하기까지 아무도 깨닫지 못했단 말입니다. 홍수가 내리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준비하라 외쳐도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그러지요. 준비하라고 외쳐도 사람들은 그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무슨 그런 일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노아의 날, 노아 8 식구만 구원받고 나머지 사람 다 멸망받은 것처럼 인자의 날도 그와 같으리라. 주님 다시 오신 날도 그런다는 겁니다.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준비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준비하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합니다. 깨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왜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요. 만약 날이 정해졌다면은 한 50년 후에 오신다 하면은 뭐 여유가 있으니까 괜찮겠지요. 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므로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그럼 그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 겁니다. 그날 준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이런 날이 올 것이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자,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우리 능히 피해야 됩니다. 그 모든 일이 뭐죠? 이 모든 일을 피해야 되는데 사단의 해방 방해들입니다.
유혹들이죠. 세상 유혹들입니다. 주를 만나지 못하게 방해하고 유혹하는 이 모든 것들을 피해야 됩니다. 이런 장애물들을 우리가 피해야 주를 만나지요. 그런데 넘어지면 곤란합니다.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는 주님입니다. 그 주님 앞에 서도록 하라는 겁니다. 서도록 준비하라. 주를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하는 겁니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항상 기도하며, 항상 기도하며. 주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최고의 준비는 항상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차 타고 가면서 기도하고, 직장 가서 일하면서 기도하고, 식사하면서 기도하고, 늘 하나님 날 지켜주옵소서,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내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내 하나님과 내 마음이 멀어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다시 올 주님 만날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며, 곧 영적으로 깨어있으란 말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잠자는 것이며, 영적으로는. 깨어있다는 말의 반대말은 잠자는 것이죠. 둔해지는 겁니다. 깨어있으면 도둑이 오면은 막을 수 있습니다. 깊이 잠들어 있으면 도둑이 와서 가져가도 알 수 없습니다. 영적인 잠을 자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로 열심히 낮에 일하고 저녁에 푹 쉬는 이 잠은 푹 쉬어야 됩니다. 6, 7시간은 푹 자주면 좋지요. 쉬어야 다음 날도 열심히 일할 수 있으니까요. 그 잠은 달게 자고 깊이 자야 되지만은 마음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가서 말씀 보면은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었는데, 늘 주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항상 깨어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지혜가 오면은 그런 덫에, 유혹에, 미혹에, 시험거리에 안 넘어집니다. 누가 나에게 시비 걸어와도 내가 지혜로우면요, 기도하고 내 지혜로우면은 그게 안 넘어집니다.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같이 싸웁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심히 상합니다. 그 상한 마음 집에까지 가져오고 직장까지 퍼집니다. 지혜롭지 만 그렇게 대처하는 겁니다. 늘 기도한 사람은 그것들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화내는 상황이 와도, 복잡한 상황이 와도 내게 지혜가 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에 있어서 능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첫째, 대비한 방법은 기도하라. 또 하나는 뭡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되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고, 늘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영혼의 각성이지요. 예를 들면 엄마들을, 밤에 어린 아이들은 보통 깹니다. 불편하다 깨지요. 배고프다가 깨고 쉬었다가 깹니다. 아빠들은 그 소리를 잘 못 듣는데 아이들 깨서 엄마들은 잘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의 마음은 늘 아기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울지는 않는가? 불편하지 않는가? 잘못되지 않는가? 늘 아기의 마음이 깨어있기 때문에 듣는 겁니다. 군대에서 생활하면서 잠깐 동안 이렇게 그 무전을 가지고 연락한 일을 잠깐 했습니다. 훈련 나가면은 다른 사람은 마음 놓고 자는데 무전을 가진 사람은 그 듣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 푹 자는데 그걸 맡은 사람은 깊이 못 잡니다. 의식해야 돼. 거기에 소리 나지 않는가, 무전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그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다는 말은 의식하는 거지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그 대비하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 일상생활도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곤란합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께 다시 오실 것을 늘 의식하며 살라고 말입니다. 그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생각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는 생각하게 되고, 이거는 피해야 되겠구나, 이런 모습 어떻게 주님 만날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잘못된 고칠 수 있고 버릴 수 있게 되고 깨끗하게 자기를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 덫이 아닙니다. 깨어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덫이 됩니다. 아이들이 부모가 외출했는데 친구들하고 친구를 데려가서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언제 올지 모르면은 그러고 있을 거예요. 몇쯤 아빠 엄마가 들어오는지 알면은 아이들이 정리할 겁니다. 우리 아빠 엄마 좀 치우자. 그 때를 의식하는 아이들과 의식하지 못한 아이들은 자세가 달라집니다. 늘 주님 오실 것을 생각하며 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그날이 도둑같이 임한다. 그날이 뭐같이요? 도둑같이 임한다. 갑작스럽게 임한다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생각지 않은 때. 그래서 또 구체적으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이를 가진 엄마가 해산할 때가 되면 갑자기 진통이 온다 그럽니다. 그럼 피하지 못하지요. 도망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습니다.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길은. 주님 다시 오시면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누구도, 75억 인구 중 한 사람도 이 일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피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 믿고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이 덫이 아니고 도적같이 오신 거 아닙니다. 위로의 말씀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얼마나 소망스러운 말씀입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으므로 언제 오시든 관계없잖아요. 집을 깨끗이 치워놓고 있으면 언제 부모가 돌아와도 관계없죠. 사고 안 치고 있으면.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어둠에 있다는 것은 사단 마귀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이고 그 영향에 있다는 것이고 그들의 유혹 가운데 미혹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해 있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요, 주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깨어 있는 겁니다. 그런 성도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주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은 때가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니 깨어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준비 없으면 큰일 납니다. 덫과 같이 임해버립니다. 그러면 기도함으로 또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경건한 삶이 필요합니다. 함부로 살지 말고 세상의 즐거움 따라 살지 말고 세상 흘러간 것에 따라 흘러가지 말고
욕심의 친구가 어울려 살지 말고 예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내 의식을 늘 주 앞에 두고 재림할 주님을 다시 맞이해서 공중의 주를 영접하고 영원한 나라에 다들어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